성경적 교회론 에베소서 중심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 브릿지 빌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를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또 성도와 성도 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소통은 의견이나 의사 따위가 남에게 잘 통한다는 그런 사연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잘 통한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잘 될 때 서로 마음이 통하여서 같은 뜻을 품고 오해 없이 주의 사역을 함께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서신서를 통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주의 사역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당했을 때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신실한 동역자, 진실한 일꾼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두기고를 통해 서신을 보냄으로써 성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사역의 동정을,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성도들과의 바울은 소통을 원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서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또한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소식을 이 두기고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기고가 사도 바울에게 성도의 소식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소식을 또 두기고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 서로 기도하고 서로 걱정해 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1, 2절 말씀 한번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두기고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성도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를 통해서 심지어는 배를 타고 그 배를 통해서 또 편지가 전달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을 멀리 보내서 소통하려고 했던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그 교회를 걱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서신서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성도들과 소통하려 했는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사역, 주님의 사역의 소통이 너무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도들 각자가 소통에 다리 놓아주는 사람들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우리와의 사이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의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중보자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형리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런 모양의 그림이 있죠. 바로 이 말씀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이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씀을 잘 표현한 그런 그림이기도 하죠. 지금까지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화평케 했다는 말씀은 분명 성경에 나와 있고, 그 피스메이커의 삶을 최초로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또한 이어서 그 피스메이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말씀을 너무도 많이 사용해요.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바로 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시달려 죽으신 그 사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사실은요. 우리는 너무도 성육신을 쉽게 리더십이나 리더십 훈련이나 또 선교에 적용합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육신을 따라할 수도 없고 예수님처럼 성육신을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것들을 우리가 본을 따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할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말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 낮고 천한 자,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성육신을 선교에서도 사용하고, 그래서 부작용이 실제로 선교 보고서를 보게 되면 실제로 부작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화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선교의 지역에 들어가서 성육신이니까 똑같이 돼야지, 맞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적용하다 보니까 점점 수십 년이 흘러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미국이나 거기서 적응된 그 문화에 적응된 사람인데 이걸 완전히 제거한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걸 성육신을 적용해서 해서, 그래서 그런 부작용 사례가 실제로 보고가 돼서 선교학에서는 성육신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리더십에도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육신을 할 수 없다. 단지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고 섬기며, 또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그 각 상대방의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또 예수님같이 그 사역을 이어가는 것, 그것은 중요한데 우리는 성육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신학계에서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많이들 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피스메이커의 그런 완벽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스란히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삶을 그 가운데서 누리면서, 또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에 적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너무도 많은 병과 정익적인 이 문제와 여러 가지 질병과 또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문제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물론 따라가고 피스메이커의 삶, 이 소통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완벽하게 주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구약의 제사장들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삶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이 제사장들의 삶을 보게 되면 얼마나 소통이 중요한지를 또한 알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세 가지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그들은 했고, 그래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서 죄를 속죄하고 정결 의식을 주관했습니다. 두 번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거룩한 삶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다 일컬어 말할 수 없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백성에 임하도록 그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 역할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중간적인 중보자 역할을 했던 자들이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성막이고 이들의 삶인데 그 역할을 어쨌든 주님 오시기 전에 했던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 아론 족속과 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란 그 제사장의 그 역할을 생각하면서 이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그렇게 라틴어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 폰스라는 다리란 뜻, 브릿지란 뜻과 또 팩스 만드는 사람, 그래서 다리를 만드는 사람, 팩스는 만드는 사람, 놓는 사람, 메이커, 빌더라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다리를 놓는 사람,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란 뜻이 바로 합쳐져서 이 단어들이 합쳐져서 이 어원들이 합쳐져서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그 역할을 보면 핵심적인 세 가지 역할을 보게 되면 이 폰티펙스라는 이 단어가 라틴의 단어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절단에서 폰티펙스, 브릿지 빌더라는 영어로 브릿지 빌더라는 뜻입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인간 사이를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뜻을 전달하고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뜻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바로 제사장들이 했다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 바로 이 제사장들이 죄로 인해 단절된 끊어진 거룩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짐승의 희생자를 통해서 일시적이지만 제한적이지만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고 화목케 하는 그런 다리 역할, 가구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두기고는 예수님과 또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지만 어쨌든 두기고는 이 예수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던 이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던 예수님처럼 목회자와 성도 간에 소통할 수 있도록 동역해 주었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대표자로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자요,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 또 이 그레데 섬, 디도가 사역했던 그 그레데 섬에 파송된 아주 친밀한 그런 동역자였음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아주 친밀한 동역자였더라고요. 잠깐 에베소서에 이렇게 여러 군데 나오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친밀한 동역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의 3차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래서 아시아 사람이면 분명 나옵니다. 아시아 사람으로서 대표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기고는 바울이 제1차 로마 투옥 생활 때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서신서를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오네시모와 함께 소아시아를 방문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1절, 골로새 4장 7절 9절에 나와 있는데요. 또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이 연보는 구제금이죠. 교회들의 지역교회들의 그 헌금을 모아서 그 연보를 가지고 갔던 7명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 나와 있어요. 또 아데마와 함께 그레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로 급히 가라는 바울의 명령을 받고 갔던 사람입니다. 디도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디도에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급히 니고 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또한 그는 바울이 제2차 투옥 중에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 후 바울의 지시로 디모데후서 4장 12절 보게 되면 에베소에 갑니다. 에베소에 갑니다. 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직접 전달했던 두기고는 골로새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문헌자를 보게 되면 두기고는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두기고는 매우 중요한 동역자임을 알 수 있어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두기고는 누구보다도 누구의 사정을 잘 알았을까요? 바울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바울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소식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도 전달해야 되니까.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세밀하게 교회를 살피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잘 살폈겠어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으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 그 당시에 핍박이 심했습니다. 이 성도들, 로마의 집권에 있었던 이 당시에 이 성도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특별히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은 위로를 받았다. 저를 따지면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은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에베소서 하면은 두기고를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도들도 그냥 에베소서 하면 그냥 에베소서 하고 그냥 뭐 교회 관한 말씀이 있겠지 한데 두기고를 잘 말하지는 않아요. 두기고가 이 소통 역할, 가교 역할을 너무도 잘했다. 교회 사역은 이 중간에 이 전달하는 이 일을 잘하는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목사와 성도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온전히 세울 수 있어요.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또 좀 부족한 사람들을 수용하고 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기질이 그리지 못하고 바울처럼 이 마가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하고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또 바나바와 심지어는 다투고 싸워서 또 다른 길로 가죠. 바울이 대부분 성리학자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이고 위대한 종이지만 성격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자기가 딱 하고자 하는 것은 막 밀고 나가는, 그리고 자기 의견과 다르면 그냥 탁 싸우고 그냥 딴 길로 가는, 그래서 성격이 다 다양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있는 거고, 바나바가 또 나중에 바울과 또 싸움이 있었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서로 나중에 화해하고 연합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기질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중간 역할을 하는, 소통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거짓 그 선자를 통해서 오해가 생겼을 때 그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소통에 오류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중간 역할을 했던 디모데나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또 두기고 같은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성격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못난 부분도 있지만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하면 뭐 대단한 뭐 위대한 종이다. 맞죠, 이방인의 사도죠. 그러나 그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를 따졌습니다. 바울에게 동역자가 없었다면 사역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기고가 없었다라면 감옥에서 어떻게 에베소 성도들을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를 어떻게 돌볼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화목게 하신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과 같이 둘 사이가 안 좋았을 때 그 사이를 피스메이커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자가 필요하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서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라는 거 당연한 말 같지만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안 되면 그냥 다 끝내버리는 분이 있어요. 그냥 교회도 그냥 뭐 한번 탁 나가버리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목회자들은 성도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받고 이렇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성격과 기질이 있어요. 먼저 다가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팔로우라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용기 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거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과 소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의 제자들,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 각 교회 자신의 마음을 편지로 전달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이렇게 교회 성도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도 목회자들과 소통하려고 또 성도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성도들은 목회자들과 모든 좋은 것, 즉 물질의 어떤 나눔뿐만 아니라 후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눔, 친교 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성경학자마다 다 주석마다 달라요. 이 모든 것을 또 포함한 것 같아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한다. 여기서 함께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네이토라는 단어인데 형제 자매와의 친교를 말합니다. 친교를 말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와 모든 어려움을 함께하며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이 있지만 목회자와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브라이언 목사님의 그 주일날 했던 그분과 교제를 좀 하고 대화도 하고 예전에 했었는데 좀 그래도 제가 부사역자지만 저를 좋게 생각해 주시고 늘 말 걸어 주시고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제가 교회에 좀 일이 있어서 갔다가 브라이언 목사님과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얘기하기 전에 주일날 하는 역할이 그거더라고. 계속 성도들하고 서가지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이게 또 안 끝나요. 계속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식사하고 나서도 또 계속 뭘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안 되면 상담실 가서 그 여자 부목사님은 계속 성도들과 대화해요. 계속. 주중에 새벽기도도 없어요. 또 공예배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역할이 가서 만나서 교제하는 거. 그리고 그냥 바이블 티처가 있어가지고 주중에 그냥 뭐 로마서면 로마서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나누시더라고요. 서로 큐티한 걸 나누고 그 정도의 모임이 있는데 새벽기도나 공예배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친밀한 것을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속 서서 얘기하는. 성도들도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계속 한 번 얘기 끝나면 또 뒤에서 줄을 섰어 있어요. 또 얘기하고. 야 저렇게 친밀하고 저렇게 교제를 나누는구나. 우리 한국과 너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잘 소통하여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도와서 또 잘 동역해 줘야 됩니다. 소통이 없는 사역.
그러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은 관계에 있어서 마음에 항상 거리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때로는 불신하게 되고 의견 이해 차이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고 서로 조화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현대의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오늘 본문에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길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살기를 축복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도 간에 또 이웃 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소통하는 선한 그리스도인 되기 바랍니다. 또한 서로 소통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 말씀처럼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제가 수년 전에 설교 본문 내용입니다. 3분의 2 이상이. 그래서 제가 어제 새로 문장을 한 내용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설교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친밀함과 또 소통과 이런 사랑이 좀 부족하지 않나. 물론 저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일반 목사님보다는 그래도 또 청년들과 대화한다고 하지만은 그 대화조차도 끊어버린 놈이 있거든요. 설교 내용조차도 말끝했다가는 불효령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죠. 우리 한국계 그런 현실이지만 저는 그런 거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어디서나 제가 권면드립니다. 어디서나 소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의 주장만 펴는 것이 아니라 또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주고 또 다양한 그 기질과 생각들을 품고 또 나아갈 때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작지만 저도 한 수백 명 되는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해왔어요. 또 부산에 있을 때도 거기도 규모가 좀 있었고,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그 교회 리더가 되려면 두기고 같은 그런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통을 잘해야 돼요.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생각도 있구나 저런 생각도 있구나.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기고 같은 우리 이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두기고 같은 역할을 감당하자. 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정말 피스메이커의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브릿지 빌더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과 이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의 그 과거 역할을 하는, 우리는 감히 주님의 성신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아버지 닮을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것을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정신과 그 마음을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 세우신 그 재산의 역할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버지 브릿지 빌더로서의 삶을 역할을 감당하는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화목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 원수된 자들을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끝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감히 주님을 따라갈 수 없사오나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예수님의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줬던 그 삶을 우리가 닮아가며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그 과거 역할을 하셨던 끝까지 죽음으로 아버지 그 역할을 감당하셨던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어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문 영혼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아버지 고민과 그들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이 한국마라타 교회 공동체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교회라면 아버지 교회 이 지역에 교회가 무엇이 필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지역에 정말 필요한 교회 이 영혼들에게 아버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사람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품고 기도하며 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디서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포옹하며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 같이 두기고 같이 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저희들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성품과 행하신 일들을 알지만 우리는 때로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처럼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또 그들과 소통하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두기과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이어주며 또 성도 간에 서로 다툼이 있거나 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주변에 다투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그 둘 사이를 이어주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사람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이 왔음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신 예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심령에게 친히 예수님 안수해 주셔서 이 시간 그 병에서 노인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문제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머리가 총명하게 도와주시고 답답한 마음이 풀어지게 도와주시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은 떠나갈 시어다. 머리가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기관 체계가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정상으로 돌아올 시어다. 모든 문제에서 해결을 받을 시어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으로 충만할 시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들을, 이 청년들을 아버지 공격하고 유혹하는 원수마귀 악한 귀신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면 하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주님과 친면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공격하는 원수마귀야, 이 악한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면 하니 묶임 받고 떠나갈 시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시어다. 오직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청년들,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진실한 일꾼, 정직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과 모든 속임수에서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여기 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신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